주의 존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랑이 늘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벅차오르는 아름다운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무참히 짓밟아져 버렸습니다. 죄악이 인간 가운데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웠던 그 하나님의 플랜들이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인간을 만들었건만 그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대못을 받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우리 인간의, 우리 인류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짓밟아버린 인간의 그 역사의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고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범죄한 인간의 그 쓰러진 모습들, 범죄한 모습들, 그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에게 외형적인 변화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했다고 해서, 우리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해서 갑자기 막 우리 가슴이 막 여기서 뭐 이상한 것이 불룩불룩 튀어나오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도둑질했다고 해서 손가락이 막 꺾여가지고 막 비틀어지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나쁜 일 하는데 이 다리가 사용되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막 안전뱅이가 되고 걷지를 못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영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영향을 주고 있고 이미 그 죄의 열매들 때문에, 죄의 결과들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은, 이미 그 영향 가운데서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가장 큰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8절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여기 여러분 잠깐 멈춰보죠.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사인을 알았어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이 바람을 쫙 모시면서 뭐 이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바람이 쫙 불면 아담과 하와는 알았어요. 아, 하나님 오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아마 그 전에 아마 하나님이 아담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지 몰라요. 내가 나타나면, 내가 오면 우리 같이 에덴을 한번 거닐자, 산책을 한번 하자 그랬는지 몰라요. 산책을 하시면서 동물들 잘 있나? 곰 잘 자고 있네, 그죠? 돼지는 잘 먹고 있네, 살이 피둥피둥 쪘네. 사자는 아우 귀여워, 이 털 봐 이러면서 사자 이 털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장난하고 놀았는지도 모르죠.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바람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휘 하고 하나님 오는 소리인데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다는 거예요. 숨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당장 급사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번개가 떨어져서 그들을 치고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서 이미 죽은 영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퇴근할 때 반응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 아니다 이거 알 수 있습니다. 퇴근하고 문 열고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하고 뛰어나오면 문제 없어요. 사고 안 친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는데 밖에서 문 소리가 나고 열쇠 소리가 떠그닥 그러는데 안에서 막 부다다다다닥 막 이거 시끄럽게 막 치우는 소리 나고 이러면 이거 문제가 난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엄마 눈을 안 마주쳐요. 엄마가 먼저 뭐 했어? 잘 있었어? 뭐 그러는데 네, 괜찮았어요. 뭐 이러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는 100% 문제 있는 것입니다. 공부한다 그러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 문제 있는 겁니다. 이게 엄마랑 눈을 안 마주치고 숨었다 이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 없죠. 범죄한 우리 인간의 똑같은 특징이에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사람들 보면 다 얼굴을 숨기잖아요. 가리잖아요. 자켓으로 막 얼굴 이렇게 막 하고 있죠. 아니면 모자 이렇게 푹 뒤집어 쓰죠. 아니면 마스크 달라 그래가지고 마스크 이렇게 하고 막 감기 걸린 것도 아닌데 막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왜요? 얼굴이 드러나는 게 부끄러워서. 범죄한 인간의 똑같은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난달 9월 17일에 한국에서 난리가 난 사건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강도상의 피의자로 대구에 있는 모 경찰서에 잡혔어요.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유치장에 들어와서 5일째인가 됐는데요. 이게 그 유치장에 있으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뭐 그러면 설렁탕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렇게 밥을 주기 위해서 배식구를 이렇게 뚫어놨습니다. 근데 배식구가 45cm, 가로 45cm, 세로 15cm예요. 조그마죠. 그런데 그 배식구를 통해서 17일 새벽 5시 2분인가 나와서 탈출을 해서 유리창을 넘어서 도망간 거예요. 전과 25범 최갑복이라는 사람이 그 틈에다가 옷을 이렇게 벗고요. 연고를 막 자기 몸이 아픕니다. 연고 좀 주세요 해서 연고를 막 바르고 미끄럽게 해가지고 밤에 거기를 쫙 나와가지고 다시 옷을 뭐 이렇게 하나 걸치고 유리창을 넘어서 도망간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이게 잡았는데 유치장에 들어와 있는데 감시를 소홀하게 하다가 막 이제 밤에 뭐 유치장에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잤겠죠. 경찰들이 막 자고 대충 하다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6일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6일 동안. 그 좁은 유치장이 자기가 싫다고 억울하다고. 이분 인생도 참 기구하더라고요. 쉰 드신 양반인데요. 감옥을 23년 8개월 동안 있었어요. 전과가 25범입니다. 큰 잘못은 아니에요. 조그만 게 그냥 계속 쌓이고 이래서 자꾸 죄를 지니까 형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25범인데 23년 8개월이니까 다 작은 범죄죠. 거의. 근데 어쨌든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주인 집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계약서 뭐 이렇게 하나 가지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주인하고 맞닥뜨려 가지고 싸우게 되고 뭐 자기가 오히려 맞았어요. 자기가 맞았는데 자기가 강도 상해를 입힌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되니까 억울해서 그 좁은 유치장을 도망 나와서 탈출한 거예요. 근데 6일 후에 밀양의 어떤 곳에서 잡혔습니다. 이제 어떤 가정집에 갔는데 도둑이야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놀라가지고 나와서 이제 뭐 학교를 건너서 집 2채를 건너서 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경찰들이 왔죠. 와서 이제 거기를 막 수색을 합니다. 40분 동안 수색을 해서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느냐? 라면 박스가 움직이고 다녀서 잡았어요. 라면 박스를 뒤집어 쓰고 옥상에서 숨어가지고 움직이다가 딱 잡혔다라는 거예요. 저도 뉴스 보고 되게 웃었습니다. 참 그분 몸이 되게 작은가 봐요. 라면 박스를 어떻게 쓰고 그렇게 숨을 쓰고 있을까? 근데 참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범죄한 도망간 인생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자기의 치부를 가리고 숨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유치장을 떠났지만 결국은 더 좁은 라면 박스에 들어가서 떨면서 힘들게 배고프면서 그렇게 그냥 더부룩한 모습으로 잡힐 때까지 그냥 그렇게 도망다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단면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도 뭐 라면 박스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처럼 불안함, 두려움을 어떻게든지 커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떠난 인생들은 다 라면 박스 뒤집어 쓰고 있는 인생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재밌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죠. 여기 안 와 계시는 분들은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사실은 세상 너무 재밌다, 신난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범죄한 우리 인간들은 다 불안합니다. 내일 일이 불안합니다. 언제 사고가 날지, 언제 내가 병이 들지, 언제 우리 자녀들이 잘못될지, 언제 내가 이 직장에서 이렇게 그만 일을 하게 될지 늘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재밌는 걸 찾는 거예요. 그 재밌는 거 찾는 게 뭐예요?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재밌는 거 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면 매일 저녁에 퇴근하면서 한 잔씩 하고, 뭐 미국 사람들 보면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지만 펍에 가가지고 다 그냥 TV 보고 앉아가지고 스포츠 중계 보다가 그냥 한 잔씩 골짝골짝 이렇게 먹다가, 그러고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는 거예요. 스포츠에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스포츠에다가 알코올에다가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두려운 마음을 감추고 자는 거예요. 왜 캄캄한데 막 불이 반짝반짝 하는데 가서 왜 담배불 끄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춤추고 뭐 그런 데 가 있습니까? 거기서 그냥 머리 흔들면서 그냥 골치 아픈 생각 안 하려고요. 단순하게 그냥 머리 정신줄 놓고 편안하게 그냥 흔들다가, 그냥 그 같이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놀다가 그냥 저녁 그냥 시간 보내고, 몸이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가서 침대 가서 누우려고요. 세상이 재밌다는 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좋은 이유로 열심히 일하면 좋지만 불안해서 두려워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불안한 거예요. 밑에서 치고 올라올까 봐,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사업이 더 잘 될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매일매일 힘들게 일하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몸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서 일하는 거예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범죄한 인간의 모습들을 보면은요, 다 이 두려움의 노예예요. 그래서 보험도 들어보고, 그래서 사람들과 연줄도 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줘 보고, 왜? 그래야 그 사람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으니까. 배려도 해보고 선행도 해보고 착한 일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궁극적인 불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범죄한 인간이, 우리 유전적인 그 출생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 진짜 모습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인생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만큼, 그 사실을 붙잡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에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12장부터 있으면 좋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한 백성 삼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에 범죄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범죄해서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다는 존재를 기억하지 않으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그날, 이거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날.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사고 쳤죠? 아담과 하와가 사고 쳤어요. 누가 불안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불안하죠. 누가 답답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답답하죠. 그런데 누가 나섰다고요? 하나님이 나섰다고요. 언제요? 그날. 사고친 그날, 넘어진 그날, 범죄한 그날, 숨어있는 그날, 하나님은 그 하루를 못 참으시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두고 보자 이것들.
어우, 정말 내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이 에덴을 만들고 이 우주를 만들고 너희들 만들었는데 이렇게 나 뒤통수를 칠 수 있어, 이럴 것 같아요. 숨어 있어. 그래, 나 다 보이지만 내가 모른 척 할 거야. 너희들 거기서 가슴 뛰면서 정말 배고파 가면서 한번 있어 봐. 밤이 지나가 봐야 돼. 너희들은 그 어두운 밤에 나와 떨어져 있다는 그 외로움을 느껴봐야 돼. 고독을 느껴봐야 돼. 이럴 것 같아요. 막 여러분 그런 적 있잖아요. 막 자녀들이 막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막 그러면 두고 보자 이러면서 막 이런 적 있잖아요. 우리 다 그래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는요, 범죄한 그날 무화과 나무 가지고 치마 만들고 나무에 숨었는데, 나뭇가지 사이에 숨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못 참고, 속도 없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그러고 나오시는 거예요. 바람 소리를 내시면서 조용히 발뒤꿈치 들고 이렇게 소리 안 나게 오시는 게 그게 맞지요. 잡았다 하고 너 이리 와, 이래야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소리를 내세요. 왜요? 나 간다, 나 간다. 아담 너 내가 간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 지금 숨어 있지만 나는 지금 너 찾아가고 있는 거야. 내가 가는 거야. 좀 들어, 귀를 열어. 이 소리 안 들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범죄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더 안타까워하셔서 그 하루를 넘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도 너무너무 아프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이 튀어나갔어야죠. 하나님 소리 제가 듣고 나왔어요. 잘못했어요. 이래야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오는지 뻔히 알면서,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인 줄 알면서 나뭇가지에 숨어가지고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복음이 복음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기회 줬다. 이제 두말하지 마. 그러고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아담을 향해서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뻔히 아는데, 하나님이 아담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뻔히 아는데 거기를 향해서 너 어디 있니? 이거 못해요. 속 터져서 못하죠. 화가 나서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담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요,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어디 있었느냐 하면, 너 거기 숨어 있으면 안 돼. 거기 있으면 문제 해결이 없어. 무화과 나무 옷으로는 안 돼. 나와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야 돼. 동물이 피를 흘려야 돼. 짐승이 피를 흘려야 돼. 그것 아니면 너희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너희가 들어야 돼. 그래야 소망을 얻는 거야. 장차 올 제2의 아담이 너희들에게 소망을 줄 거야. 그거 바라보고 힘들지만 다시 일어서야 돼 라고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 찾아오시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창세기 3장의 스토리는 비극입니다. 정말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비극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소망, 이 비극의 스토리 속에 담겨있는 복음을 볼 때에 여러분, 이 3장은 우리에게 소망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1장 2장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고, 야 3장 왜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우리 아담 하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자식 이름 지을 때 아담 이름 짓는 사람 별로 없죠. 보셨습니까? 혹가다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거의 안 지어요. 데이빗, 데니엘 뭐 이렇게 이름 짓고요. 그죠? 샘 뭐 이러지.
아담? 뭐 이렇게 안 해요. 싫어요 되게 우리가. 원망하고. 그런데 그 아담이 우리예요. 그 아담이 우리 인류예요. 그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찾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밀양에 있는 아파트 옥상에 라면 박스 뒤집어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자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예배 자리,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를 가면으로 가리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9절에 물으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결과예요. 내 형편이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어 했던 얘기는 내가 어디 있느냐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지금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제가 벗었어요. 하나님 제가 두려웠어요.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근데 왜 숨어 있는지를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있죠. 들어올 때마다 너 어디 있느냐? 너 상태가 어떠냐? 질문하죠. 우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요즘 제가 힘들어요. 하나님 사업도 잘 안 되고요. 공부도 잘 안 되고요. 우리 자녀들 말도 안 듣고요. 몸도 찌뿌둥하고요. 하나님, 그거는요 여러분 나타난 증상들이에요. 하나님 제가 요즘 막 불안해요. 증상이에요. 그럼 그 배후에 그 넘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괜찮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벌어놓았습니다. 나를 보기 시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10절이 진짜 웃기고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글에는 잘 안 나와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죠? 내가가 2번 나와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진짜 재밌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He answered, I heard you in the garden and I was afraid because I was naked, so I hid. I가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옵니다. 4번. I heard, I was afraid, I was naked, I hid. 4번이나.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내가 이랬고요. 하나님 내가 이랬고요. 내가 이랬고요. 범죄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실 때는 하나님 제가 이런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질이 아닌 대답을 자꾸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즘 몸이 너무 피곤해요. 그거는 2번째 얘기잖아요. 하나님 요즘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건 2번째 얘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행동 양태를 원인을 치고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은요 다 죄의 문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양태예요, 여러분. 술을 의존하는 것,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예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성의 노예가 되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안을 치고 들어가서 보면
죄의 문제예요. 우리 하트의 문제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사람들을 미워해요. 뒤에서 씹어요.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들어가서 보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로 터치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회복은 없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은요, 핑계댔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묻잖아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알잖아요.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 이 얘기 듣고 싶은데 아담은 또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서 함께 있게 한 그 여자가 이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핑계하잖아요. 돌려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잘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의 모습. 그러나 그 인간을 향해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더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모습. 이것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이중적인 구조의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고. 인생에 여러 가지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인생이에요. 교회 직분, 신앙생활 몇 년 한 거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질문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진을 제가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뭐라고 쓰여져 있죠?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이고, 누가 썼습니까? 한경직 적혀 있죠. 제가 한국의 봄에 공부하러 갔을 때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저 말을 봤어요. 근데 이게 들리지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왜 여기 왜 있지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야 돼요. 지금 나를 향해서 찾아오시고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귀 막고 있어요.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안 들려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목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소리가 정말 천둥 같은 소리로 가슴에 와야 되죠. 내가 어디 있을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느껴져야 되는데 느껴지지 않았어요. 들어가면서 제가요, 이거 보면서 이거 뭐지 하고 사진 하나 탁 찍었어요. 좀 신기하기도 하고, 불을 막 이렇게 비춰가지고 이렇게 찍어놨는, 아니 이렇게 해놓은 게 입구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사이즈가 되게 커요. 이건 뭐지? 하고 제가 그냥 사진 하나 찍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본 게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이게 한경지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남기신 유품입니다. 털모자 3개. 남한산성 그 좁은 딸 아파트에 가서 사시면서 털모자 3개. 그 다음요, 털신, 그리고 지팡이. 유품이라고 별거 없어요. 그 다음요, 앉아서 집무하시던 책상입니다. 거기 그 목사님 노트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 장 같이 찍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기념사진을 제가 한 장 찍고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이 한경지 목사님이 살았던 그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고, 이분의 유품을 보고, 그리고 다시 나오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를 봤어요. 두 번째 보는 내가 어디 있느냐는요, 첫 번째 보는 내가 어디 있느냐하고는 완전 다른 내가 어디 있느냐예요. 목사로서 내가 어디 있느냐를 들어가면서 그때 이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드러내야 되는 그런 제가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들어가서 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을 들으면서 늘 긴장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다시 나오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비로소.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어디 있나요? 하나님, 저는 과연 어디 있나요? 하나님 앞에 괜찮나요? 괜찮은 목사인가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우리 혼내려고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케 해주시려고, 예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들려지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빠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새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진정한 새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그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을 심어 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